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자리에 부르셔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들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사모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오늘도 이 제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도록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의 닫혀져 있는 마음이 있다면은 열어주시고, 걱정, 근심, 문제, 복잡한 많은 일들이 나를 덮고 있다면은 주의 은혜 안에서 다 거쳐지게 하시고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이 자리가 내 영이 살고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말씀이 살아있음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사람이 또는 아버지 하나님 듣는 사람이 다 성령에 붙잡혀져서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성은 목사님 먼 길 나가 있사오니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 이끌어 주셔서 귀한 여행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연약한 작은 교회였지만은 여러분들 잘 품어주셔서 이렇게 귀한 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또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어 준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다투지를 잘 않아요. 지금 살아보면서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너무 포기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좀 점잖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다투지는 문제가 있어요. 뭔지 여러분 혹시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설교만 하게 되면은 짧게 하라고. 오늘도 오면서 어김없이 그 문제로 인해서 조금 다퉜습니다. 근데 오늘 죄송합니다. 이 설교가 짧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게 하다 보면은 짧으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딱 정해져 있는 이 포맷이 들어있는데, 자, 조금 길더라도 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을 하셨죠. 그 후에 지시하신 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 체험을 받고 세워진 교회. 무슨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반응을 안 보이시면은 제가 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응을 잘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정상적인 교회라면은
이단이나 이런 교회들은 뭐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정상적인 교회라면은 지금도 변함없이 영적인 신앙의 원천으로서의 빛을 발하고 능력과 영적인 은혜를 우리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요즘 교회가 웅장하거나 아름답거나 아니면 무슨 위대한 지도자가 거기에 있었다든지 아니면 뭐 요즘처럼 훌륭한 신학자 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잘 훈련받은 분들이 준비되어져서 그 교회가 그렇게 역사를 했다면은 우리가 더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얘기 없어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아니면은 더 무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뿐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좀 훌륭한 분들도 오시고 그랬겠지만은 그런데 그 교회는요 살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시죠? 온갖 핍박과 고통으로 이곳저곳으로 쫓겨다니면서 모일 장소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카타콤이라는 무덤이라는 그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모이면서 거기서 살면서 그리고 신앙생활 한 거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카타콤 가보셨습니까? 요번에 얼마 전에 발견된 거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 보니까 그냥 그 땅 속에 예배실을 교회를 잘 지어놨더라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였는데 성경을 보니까 점점점 든든히 서가고 점점 부흥되어져 갔더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 이건 굉장히 큰 궁금증이다. 아니면 이건 저는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비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상황에서.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유 없이 그렇게 됩니까? 정말 불모지와 같은 그 터 위에서 그렇게 시작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는 가감없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쉽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같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럼 그분들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분들하고 나하고는 지금 같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데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수님은 같죠. 근데 우리들의 모습을 가만히 짚어보면 너무 차이가 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믿음인데. 이건 정말로 중요한, 오늘 이 말씀은요, 이거 지금 교회가 만약에 존재한다면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요 부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놓쳐서도 안 되고,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이게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갖다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가장 처음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부흥되고 든든히 서가고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고 살아있는 믿음이 뭐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두 사도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 오늘 이 두 사도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두 사도는 수많은 군중들과 위엄을 자랑하는 유대 공회와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런 권위 있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 근데 이 두 사도가 다릅니다. 그들하고. 그들의 행동과 신앙과 외침과 행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그 권세 앞에 섰을 때, 물론 이게 종교적인 권세가 큰 거지만은 그 권세 앞에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같은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거죠. 무슨 그러면 두 사도가 개인적인 우월성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 뭔가 세상적인 말로 뒷배가 든든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도라는 중책을 줬더니만 그 외에 그냥 책임감을 느껴서 이렇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이라든지 심지어 교회까지도 뭐라고 선전을 하게 됩니까? 뭔가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외치고 선전하는 차별화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낙오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교회도 그래요, 지금. 그러면 이 두 사도는 이런 차별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지금 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런 세상적인 차별성을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우월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 앞에서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도록 달랐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 좋을까? 이렇게 그 사람들이 탄식을 합니다. 너무 난감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감당치를 못해서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뭐가 이 두 사도를 이렇게 다르게 만드는 겁니까?
저는 여기에 정말 궁금증을 가질 수 없어요.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에 현실적으로 이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현실에 부딪히면서 우리도 똑같이 느끼고 겪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두 사도가 우리들에게 그 문제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정말 큰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제시하는 거고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데 이러죠?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게 뭡니까? 다르게 하는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뭡니까?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먼저는 받은 바 성령 충만한 모습이 달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이 다른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째 날에 승천하시면서 분부하신 제1 지시, 명령 아니면 계명,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이제 40일 머물다가 이제 승천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지시하신 제일 명령, 제일 중요한 명령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에? 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니까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시작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제일 계명이에요. 첫 번째 지시고 명령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전하고자 하는 주 목적이고 사도행전의 문을 여는 시작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럼 그게 이 명령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명함이 달려져 있다, 승패가 걸려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성장하기 위하여서 아니면 부흥시키기 위하여서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뭔가 그냥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냥 수많은 믿음의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수 없는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오늘 요 말씀 빼놓고 아무리 많은 걸 갖다 쌓아놔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다른 목사님 한 분은 이재정 목사님이라고 저하고 오랫동안 같이 이제 목회, 같은 지역에서 목회도 하고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왔는데 여기 사모님도 계시는데 한 번은 몇 년 전에 한 2년 전인가 진지하게 딱 둘이서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이 교회가 참 죄송하지만 교회가 지금 자꾸 내려앉고 있어요. 그렇죠? 세계적으로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로서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진솔하게 진지하게 둘이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진지하게 이렇게 논의를 좀 했어요. 얼마나 해야 될 말이 많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교육적인 거나 신학적인 거나 무슨 뭐 선교적인 차원이라든지 복잡하고 뭐 굉장히 많죠. 우리 이 목사님이 딱 한마디를 얘기하시다.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핵심을 딱 알고 있는 거 아니죠. 핵심.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새생명교회도 핵심이 뭐냐? 이걸 분명히 알아야지 우리가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43년을 목회를 했다고 이번에 은퇴하는데 그분들이 수고했다고 상패를 주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됐는데 조금 그게 계산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43년이라고 그래도 작은 횟수는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랑을 한다든지 뭐 해야 될 말이 많이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와서 보니까 부족했고 뭔가 아쉽고 해야 되는데 이루지 못했던 숙제 그게 와서 다 자꾸 와서 닿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거를 설교하고 맨날 외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부족했구나. 모자랐구나.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더 외치지 못했구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나아가려면은 성령 충만을 안 받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새생명교회도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강조드립니다. 저는 이제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강조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됐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걸 빼놓고 뭘 가지고 하겠다니? 어떻게 하겠다? 안 되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다리라. 4절 끝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얘기가 뭡니까? 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에?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준비하라는 얘기죠.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 이 말을 또 다시 얘기해 보면은 회개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만 성도가 거기서 기다리면서 뭘 했겠어요? 회개의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썩 귀에 들려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 성도가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회개하면서 기다리는데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죠? 불의 혀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성령을 또 인정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어요. 싫어하는 교회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내 힘으로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야지 시작부터 끝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성경은 증거하냐? 세술에 취한 것 같았다. 제가 여기 딱 와서 보니까 세술에 취한 것 같은 분이 여러 분이 계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새생명교회는 소망이 있다. 에? 앞으로 이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더 힘입으면 벨리 지역에서 소문이 나고 나아가서 미주 지역에서도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된다. 아멘. 아멘 소리가 조금은 작으네요. 성령 충만을 받으시면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됩니다. 이번에 지금까지 내가 성령 어떻게 받아야 되지? 그건 뭐 차차 우리가 얘기를 나눠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봅시다. 우리가 오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방 안에 있지를 못해. 왜?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성령이 임하면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그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되돌아가지 않습니까? 방향이 바뀌어요. 완전히 거꾸로. 베드로 사도 집안에만 숨어 있다가 튀어나왔어요. 어디로 가? 대제사장을 향해서 가는 거야.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잘못하면 거기 가서 죽는 거예요. 죄인이 돼가지고 공회에서 추방당하는 겁니다. 공회에서 추방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다 같이 읽으셨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누구를 위해서? 공회를 향해서 외친 거예요. 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너희들은 이제 다 물러가고 버린 돌들이 다시 쓰게 된다라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그들에게 외친 거 아니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고 외치니까, 아니 제재를 가해도 말도 안 듣고 어떻게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떠들지 못하게 하느라고 입을 막으려고 막 그냥 그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이렇게 그들 앞에서 또 외칩니다. 누구 말이 옳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입니다.
얼마 안 된 과거의 사건인 거예요, 그게.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니, 그런데 지금 거꾸로 돼버렸잖아요. 어떤 이런 변화가. 성령을 통해서 변화를 받았던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달라진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받기를 멀리하거나 등한히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기 어렵습니다.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반드시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뭐가 다른 거죠, 이 사람들이? 다른 게 너무 많지만은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가 또 다를까? 받은 바 은혜가 다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받은 바 은혜가 다르다. 받은 바 은혜가 다르다. 이 말씀은 다시 좀 더 집약을 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의 뜨거움이 다르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같이 믿는데. 이거죠, 이거거든요. 어느 아프리카 부족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너무 좋은 말씀이라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에게도 꼭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 어느 아프리카의 부족에 대한 얘기예요. 어느 집에 신부로 될 관역한 처녀가 있었어요. 혼기가 찼는데 데려가는 사람이 없는. 죄송합니다. 혹시 본인이 노처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죠. 저기 어느 아프리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두 해가 지나갔어요. 노처녀가 더 노처녀가 되어졌죠. 아니, 앞집 친구, 뒷집 친구, 옆집 친구들은 다 남자들이 와서 데리고 가는데 자기 재산의 1호, 재물 1호, 갑오 1호이라는 소 한 마리씩을 다 데리고 와서 주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앞집, 옆집, 뒷집. 이 노처는 아무도 안 데려가. 그런 나중에 부모님들이 그냥 좀 데려가 달라고. 그냥 좀 데려가. 내 딸을 좀 그냥 좀 데려가 달라고. 그런데도 거들떠도 안 봅니다. 이 노처녀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심지어는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뭐 할까?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그 근동의 최고의 집안 추장의 아들이 지나가다가요, 어떻게 그 노처녀를 봤는데 제 눈에 안경이라고 노처녀의 필이 꽂혀버렸어요. 그래서 청원이 들어오고 일로 삽시간에 전 동네에 소문이 나고 화제거리가 됩니다. 아무도 쳐다도 안 보던 그 여자를, 노처녀를 추장아들이 와서 데려가는데, 그런데요, 더 난리가 난 것은 이 추장아들이 지참금을 가지고 오는데 소 8마리를 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한 마리가 아니야. 한 마리도 큰 건데 8마리를. 그러고는
그거를 그냥 신부집에 주고는 그 노처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을이 어떠했었겠어요? 난리가 났죠. 이윽고 첫날 밤 신부는 떨리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신랑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많은 지창금을 가지고 나 같은 사람에게 그것을 보내고 나를 선택했습니까? 조용히 신랑이 대답을 합니다. 나에게 당신은 소 8마리보다도 더 소중하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어서, 더 귀해서 내가 그렇게 했어. 내가 만약에 소가 더 있었다면 더 많이 가져다 주었을 것이오. 이 말을 들은 신부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순간부터 그 노처녀 신부의 삶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난데 그러한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자기의 모습을 바꾸기 시작했다. 말씨, 걸음걸이, 태도, 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자신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연유로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 왜 이 노처녀가 이렇게 변화를 가졌을까요, 여러분? 신랑이 자기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랑, 그 인정이죠. 그죠? 그 가치,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꼭 묻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여러분은 이해하고 계세요? 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그 큰 사랑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저는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눈물이 안 납니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 은혜를 부어주었는데 아니, 눈물이 안 납니까? 감정이 메마르셨어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쳐다도 안 봐.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외아들을 줘버렸어. 그냥 소 8마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로마서 5장 5절을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부은 바 됨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도 어렵게 살아도 그것 때문에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약해지지 마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변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변화를 받았는데, 그러면 그 성령을 받아서 변화를 받는데 그 안에 있는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었을까? 요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베드로가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 배신자, 부인하던 자, 형편없는 나를 이렇게 사랑을 부어주셨구나. 성령이 오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제 깨닫게 하는 거라. 그래서 그 마음이, 뜨거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내가 이제 내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도 후회하지 않겠다. 그거 안에 사도 바울이 변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결정적인 게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성령이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용사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증거의 용사가 되는 겁니다. 지금 두 사람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지금 뭐가 뜨겁게 끓어오릅니까? 여러분 속에 지금 이 뜨거워지는 게 뭡니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이 사랑에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매여서, 아니면 거기에 녹아져서 두려움 없이 지금 나서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고 복음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뭐가 다릅니까? 내가 새생명교회 성도인데 여러분은 지금 뭐가 다른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넘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